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65년 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날이죠. 특별히 고아들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또 천막교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65년간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재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이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가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재척의 문제도 지난 3년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 시행을 앞두고 19주 동안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침묵 시위와 9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과정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참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합과 구청이 교회 재척을 이행하기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교회 창립 축하 음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찬양대 우리 지용전 집사님과 또 솔리스트들 그리고 또 많은 대원들이 오늘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6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성씨가 백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큰 아들은 백두산, 둘째 아들은 백록담, 백두에서 한라까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북한 선교 또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두 아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은 것이죠. 백두산 또 백록담,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통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않은 취지로 또 휴전선 근처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저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큰아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큰아들 백두산이 결혼을 하였는데요.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며느리의 이름은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이름을 듣고 무언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백두산과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또 그런 인도하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아들의 이름도 백두산이라 지으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어. 북한 선교 잘하라고 며느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며느리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이죠. 이 시간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주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죠.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첫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셨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보았을 것입니다. 본문 1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손짓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저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모습,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라고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6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65년 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아들을 위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사역으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65년 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은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어부를 생각하셨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물고기 모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의 그 로고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이 익투스 단어를 가지고서 그들의 사명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 이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물고기로 표현하였고요. 또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들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우리까지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던 첫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응하고 또 성장하는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였을 때 제가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교회 역사를 이것저것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버스 차장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불광역 주변에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한 80년대인가요? 네, 하여튼 몇십 년 전에 여기 불광 터미널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벌써 정점이 있었습니다. 불광동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버스 차장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버스 차장은 시골에서 막 상경한 어린 여자 청년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부르심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은혜,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은혜. 만일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갈릴리 호수의 어부 그들을 지금까지 기억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놀라운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부르신 은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살린 것도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은혜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작은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할 때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신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65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5년을 넘어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고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5년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처럼 살아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여서 귀한 찬양을 준비한 배달 찬양들을 붙드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찬양으로 많은 영혼을 이루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